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희량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배경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배경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왜 잘 안 될까? 내가 왜 잘 못 될까? 내가 든든한 배경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청와대백이나 유명한 지도자가 나를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안 것은 조용기 목사님도 아무런 배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아니었고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 갔다 와서 그곳에서 고백하던 윤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전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혀 소망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축복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등 뒤를 밀어주셔서 잘 되었고 목양에 승리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뒤에 뒷배경이 든든해야 잘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진짜 어떤 배경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그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참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한 여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38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또 한결은 나가서 48절에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은 여종인데 비천한 여종이다. 전혀 세상의 빽이라고는 전혀 사람들의 손길이라고는 전혀 누군가 그에게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받았노라고 오늘 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비천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참 배경이 없고 속상하고 나는 언덕을 기댈 만한 언덕을 비빌 만한 그런 배경이 없다고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떠나갔다. 나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보호자가 떠나갔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딸을 낳지 못해서 자녀가 없으므로 나의 보호자가 떠나갔다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그저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저 그는 결혼을 기다리는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요즘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람한 시대에도 여고생 정도의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아마 다 깜짝 놀랄 거고 사람들이 굉장히 문란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약혼하면 결혼한 거와 똑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임신의 소식이 들려지고 배가 불려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약속은 믿었지만 축복은 믿었지만 능력이 나타날 줄도 믿었지만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참으로 혹독하고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으십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든든한 배경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맡긴 만큼 세입하시고 맡긴 만큼 책임지시고 맡긴 만큼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 사건은 뭡니까? 여호수아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을 앞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여호수아의 등대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다 보면 7번째 날 7일째 되는 날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생전 풀어보지도 못하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왼쪽을 쳐다 오른쪽을 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돌으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왕년에 군대라도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손 들어보세요. 네. 군대 하나도 안 갔다 왔어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군인이 기본적으로 총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또 가까이 가서는 육박전을 벌리고 총격전을 벌리고 이제 강력하게 상대방을 제압해야 훌륭한 군인인데 군대가 나가서 총 한 번 안 쓰고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터무니없는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와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도 무너져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견고한 성들도 무너져 내리길 바랍니다. 무너져 내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인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벌벌 떨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배경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서 그 오스트리아의 찰츠 탐모굿이라고 하는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그 산악지방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수와 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서 차에서 제가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비디오를 찍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참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좋다고 뭐.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솜씨가 참 좋다고. 너네 아버지 목수냐? 내가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배경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떤 분은 그 된장 뜯어마른 얼굴처럼 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뭔가 벌레를 어디에 막 씹혔나 눈이 막 부은 것 같은 사람들, 얼굴에 긴장하고 얼굴이 심령이 편한 분이 많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이 영적인 배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쫓아오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처럼 그 가정을 찾아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원처럼 찾아오시고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일부러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 때문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잘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마리아만큼 복된 여자는 없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타라고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상의할 것이 있는데 네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그렇게 협조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멍멍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네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아야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그냥 하겠어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된 것은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모험을 이제 제공받고 제안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일 경우 목숨처럼 사랑하던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파혼될 게 확실한 상황, 또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안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우리 청중 가운데 우리 김지현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저 자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임신한 거 빼고 우리에게 다 임신을 하고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두리고. 그런데 저 김지은 자매 혼자 다 그 사명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렐루야. 우리는 다 받았다고 다 손님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적인 배경과 은혜와 축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2명은 타지 않고요 10명만 그 배에 탑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8시부터 9시부터 만나가지고 밤 사경이 되는 막 3시까지 9시간 10시간 참 풍랑이는 배 위에서 고통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10명. 2명을 안 탔으니까 어땠을까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명을 안 탔으니까 어때요? 이야, 내가 오늘 재수 정말 좋다. 저 외에 내가 됐더라면 나도 저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받을 텐데 내가 안 탔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나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저들은 만날 수가 없었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었고 그 풍랑 속에서도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걸까? 풍랑을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풍랑도 우리에게 주셔서 10명이 깨달은 은혜를 2명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고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통해 내 일을 맡겨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길 원합니까?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이제 경험도 없고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좋은 신앙은 어떤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마리아의 말.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습에게 뭔 선택권이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신하지도 않은 젊은 처녀인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아기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입으로 불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라고 하는 불평을 우리는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모험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도, 지난해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모험 정신을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대단을 쌓겠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역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켜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험하라고 할 때 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지고 뭔 일을 맡겨놓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넘어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내가 하나 들어볼게요. 주일날 아들이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데 왜 걔 교회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어떻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면 잘하게 하려고. 아이가 지금 열심히 시험 준비 중인데 어떻게 주일을 지킵니까? 이 다음에 걔가 시험에 합격되고 잘 되면은 그때 주일을 지킵니다. 어떤 분은 장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출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장사가 잘 돼야 드리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험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믿음의 말들을 사용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가 잘 돼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자녀가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 우리의 자녀가 마리아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원래부터 위대한 인물이 되려온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힘들게 고통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영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물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갈 때 영적인 배경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깨닫고 7번 들어가 요단강물에 담글 때 6번째까지는 안 됐지만 7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말합니다. 야, 우리 동네 물은 더 깨끗하다. 우리 아랍 나라의 물은 더 깨끗하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는 고통을 이겨낸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말씀. 아브라함이 잘된 것은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말씀을 따라 삽시다. 시작.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도록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두려운 마음.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이 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어떤 군대를 홍해바다에 잠재웠던 이 모세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것은 저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 니들 눈앞에는 저 굉장한 애국 군대가 보이지만 나의 뒤에는 영적인 배경 되시는 하나님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가면은 어린 자녀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어려워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발을 톡톡 걸고 싸움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니네들 자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든든한 배경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에도 영적인 배경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전혀 나사렛에 있는 무명의 사람, 아주 도잘것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불평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이런 위대한 꿈을 이룬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단순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와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주저하며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신뢰함으로 물을 발에 디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왜 우리가 얼굴에 많이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앞에 내가 온전히 내려받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또 단순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따라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따라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서면 아멘 합시다.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것을 어려운 말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문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전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해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담을 지라고 하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 흘리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내놓는 것, 부담 지는 것, 눈물 흘리는 것, 맡은 것 이런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흔들리고 풍랑이는 게 타지 않았던 두 사람들처럼 나는 저 배에 안 탔기 때문에 풍랑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섬세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잠재우게 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편안한 걸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압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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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마리아를 도와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과 백이 바로 하나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모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부 불신자들은 사생자라고 모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안 믿는 사람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를 덮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안 된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된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덮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소서. 성령님 주장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여기 쳐다보세요. 참새가 아주 가볍고 아주 뭡니까 작기 때문에 날개짓을 잘한다고. 그리고 참새가 가다가 자기 몸을 싹 비워가지고 뭐하죠? 쌍디그에서 시작되는데 똥을 막 싸고 막 하죠. 그렇게 비워야 가는데 그 참새의 특징은 뭐냐? 항상 자기가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동물이 뭐예요? 참새예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가만히 있다가 햇빛이 따뜻해지면요, 이 바람이 이렇게 외우리 바람이 부는 영적인 이 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기류를 갖다가요, 이 독수리가 딱 날개를 끼고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별로 안 쳐도 그 기류에 빨려 올라가 가장 높이 날아간다. 참새는요, 자기 날개짓으로 아무리 해봐야 얼마나 날려요? 참새만큼 날렸지만. 응? 독수리는 영적인 이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면 한없이 높이 올라가서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대학 나온 것과 내 어떤 재주와 능력을 믿는 사람은 참새 같은 신앙이에요. 독수리도 날개짓 할 수 있지만 때를 기다렸다가 바람이 상승기를 타고 그 속에 들어가 날개를 펼치면서 한없이 높이 올라가듯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배경을 의지할 때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 같은 이 엘리사벳도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엘리사벳이 받는 복에 엄청난 복인 마리아의 이 복은 상상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평범하게 아무런 일 없이 나 조배 안 타길 잘했다, 나 마리아처럼 안 부르길 잘했고 나는 평범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하십시오. 뛰어들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한 대로 행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마리아 뒤에는 영적인 배경 되시는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저 뒤에서 활짝 치고 일 없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경험하는 마리아 같은 놀라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기억합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배경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 858-9191번 공주 광정침례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